제목은 다음 주에 연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날마다 매주 자주 하시죠? 수없이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고 했던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잘 알고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산중에 모였던 무리들에게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산에서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들이 그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산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 핵심이었던 팔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팔복의 말씀이 끝나고 6장으로 들어가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6장 초반에 가면 무엇부터 말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다른 것을 먼저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입니다.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히 하라 이겁니다. 기도할 때는 은밀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가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게 있죠? 은밀히 하라. 또 하나 하나님만 만나는 것에 집중하라. 즉 하나님만 의식하라 라는 공통적인 교훈사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식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들으세요. 설명할게요. 의식하다가 뭐냐 그러면 세 가지를 그 의식하다는 말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만 의식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요. 또 하나님을 알고 의지는 하지만 하나님께만 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겠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만 구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또 않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만 빠져도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어서 많은 잘못과 죄를 짓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고 불평을 하기도 했고 우상의 산당에 가서 절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우상에 섬기는 그 원주민들과 타협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 힘들죠? 중언부언이 뭐냐면 알 수 없는 말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이해 못하면서 그냥 막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아직 잠이 덜 깼는데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분명히 뭐라고 중얼거리고 말은 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통화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전화해보면 내가 아침에 전화한 줄도 모르고 전화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로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잘한다. 어떤 게 기도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말을 많이 하는 거.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하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할 때 기도를 잘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말투에 힘이 있고 주여 그러면서 막 외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 말에 능력이 있어 보일 때 기도를 잘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목소리가 쉬어 있거나 이렇게 주여 이러면서 제가 기도원에도 많이 갔어요. 기도원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옛날에 삼각산 기도원에 가면 정말 할렐루야 주여 많이 외치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때로는 거기에 목소리를 쉬게 하려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존경을 많이 받으실 때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의 말투와 그 톤을 닮게 하려고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외쳤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것이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건가? 또는 기도하면서 잘 우는 사람, 울면서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 또 방언하는 사람, 잘하는 것 같아. 물론 그렇게 한다고 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울 수도 있고 목소리가 쉴 수도 있고 정말 말투가 거창해질 수도 있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으니 구절을 또 단어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이런 것으로 서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그 기도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진실된 기도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인지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본을 보이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주기도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도를 가르치시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은밀히 구제하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다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그 배경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 보인 것 하나,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여러 번 가르쳤다는 것 하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거죠.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직역하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죠? 근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땅에는 안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기도가 잘 되겠네요.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나 봐요. 하늘로 올라가서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아닌 것 같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닌 것 같죠? 근데 왜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까요? 땅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성령님으로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어디에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여러분들 이론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는 잘못되었고 하나는 건강한 겁니다. 잘못된 것부터 배워봅시다.
이게 바로 공간론입니다. 성령의 공간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제자반 교육을 받게 되시면 제자반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성령은 공간을 이동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이 개념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쌓아놓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제단 위에 임하고 불살라 주셨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도 대신 양이 올라갔을 때 그 제단에 불을 주셨죠.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 위에 임했던 구약의 제사가 우리 속에 내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렇게 하늘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 공간에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공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미국의 LA에서 지금 집회가 하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LA에 임한 영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LA의 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어떤 공간과 공간으로 찾아다니시고 이동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곳에 임하소서, 임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뭔가 익숙한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올바르고 건강한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편재론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편재. 그러니까 우리는 임재라는 말을 잘 익숙하게 쓰는데 사실은 편재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님은 LA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십니다. LA에서 지금 예배하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기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사는 사람의 마음에 임하실 때 내 마음에도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제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 성령을 소개하신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도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강림이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이 이곳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하실 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미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두 번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임재하심으로 그때부터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셨다가 성령님이 거두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번 오셨던 성령님은 영원히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론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한번 임재하셔서 편재하신다,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님이 이미 임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특별히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배할 때 이미 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기도와 또 믿음의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특별한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더 은혜가 되고 말씀 볼 때 깨달아지고 예배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이미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또 특별히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또 하나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미 임재하고 계시고 편재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거 수십 번 설명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쥐업 열매를 먹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센스가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센스라는 말을 쓴다고. 영적 감각.
이 감각이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이 센스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니까 나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데 그때서 무엇을 느끼냐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죄 앞에서 그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거나 내게서 떠나서 다시 하늘로 가셨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생각이 들면서 드디어 회개가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록 표현을 할 때는 익숙한 표현이라 임재, 이곳에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는 이미 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우시고 다시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편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오히려 방해가 될까 봐 그냥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구약에 임하셨던 하나님만 알고 신약에 임하신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이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럼 하나님 성령님은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제 마음에요. 교육을 잘 받았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애한테 하나님 어디 계시니? 제 마음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아니요. 내 마음에 있는데 왜 걔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아는 게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오해를 하죠.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성령을 너한테 마치 물려준다는 식으로 성령이 전이되고 전수된다는 식으로 내가 안수할 때 내게 임한 하나님이 흘러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심각한 이거는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만인 제사론을 이야기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오죽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가지고 무슨 싸움을 했냐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았느냐. 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니네와 같이 안 하신다. 이거 가지고 싸울 때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성령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았어. 베드로가 받은 성령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어. 이러면서 서로가 싸우잖아요. 바울이 서로가 성령을 받았네 너는 못 받았네 싸우고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그 성령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도 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런 구약적 표현이 그래도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늘나라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 천자를 써도 우리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비유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어떤 비유의 대상을 놓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즉 하늘에 계신 말을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믿을 때에 양자로 삼아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두 가지의 이론이 또 나와요.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는 건강하겠죠? 한 가지가 잘못된 게 뭐냐면 종의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돼 있잖아요. 종의 영이 있고 아버지의 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의 영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근데 신약 시대에 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 종의 영으로 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시고 자녀로 대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도록 하셨잖아요. 그때는 아버지의 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또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위엄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바 아버지로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또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아버지를 두시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아버지를 둬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할 때 상처되고 생각하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많이 무너져가지고 영적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목회자들에 대한 상처가 많고 지도자와 직분자들에 대한 상처가 많으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개념을 자꾸만 이해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 한편에서는 또 이 교리를 잘못 이용해가지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가르치고 종의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주의 종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종인 것을만 가르쳐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만 만들어서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구약적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나셨을 때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육적인 아버지와 또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을 때가 많은데 말씀은 변치 않거든요. 말씀은 진리거든요.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꽃은 시드나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받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의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셨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 그렇게 아버지의 되심을 알아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나만 구원하시고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모두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백성이 모든 만방의 백성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다 믿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제일 강조 많이 하는 구절이거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아버지의 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갈망이 생깁니다. 그 갈망이 뭐냐면 아버지의 명예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누가 아버지 욕하면 못 참는 거죠. 저도요, 아버지가 미울 때가 있었고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아버지가 미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새빵살이 하던 아저씨가 돈 문제로 와가지고 우리가 문구점을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고래고래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 아버지가 욕을 듣는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미웠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자라고 성숙해지고 제가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경로당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예요. 우리 이 개혁주의 교단에서 우리가 제일 신앙의 본으로 삼고 있는 교리서가 있는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거기에 제1항에 소요리 문답 제1항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영화롭게 해드릴 때 첫 번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욕을 듣는 것, 아버지가 욕을 듣는 것 다르잖아요. 우리가 종의 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는 하나님 뭐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듣든 말든 나는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만 살기가 바쁘지. 근데 내가 아들로서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욕을 듣는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제일 못 참는 욕이 뭡니까? 부모 욕이잖아요. 그 명예에 대한 가치가 내 마음에 있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그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셨고 그 이름도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 이름도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 나사렛에서 나신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윗이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붙들고 살아가야 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상처가 되고 낭망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마나 그 이름이 감사한지 우리는 그 명예를 지키고 싶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죄를 안 짓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절제력이 많아서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절제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요. 게임을 하면 빠져드는 걸 알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해버려요. 저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가 저희 학생 시절 때 얼마나 유행한지 아세요? 신학생들 사이에 스타크래프트 못하면 목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학생들을 담당하려면 같이 스타크래프트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육자 면접을 볼 때 스타크래프트를 할 줄 아느냐고 물어봤다고 하는 유명한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빠져들까 봐. 근데 왜 빠져들까 봐, 빠져들어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물어봤을 때 저는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내가 그렇게 빠져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욕들을까 봐. 거기에 내가 사무쳐 있으면 죄를 이기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사모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시는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기도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특별한 뜻은 없어요. 나라이는 정말 예전에 그 고체로 쓴 겁니다. 나라라는 게 주체가 돼, 주어가 되니까 이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개역 개정에는 나라 가로 고쳐서 나오는 건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우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자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는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을 개입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내 나라를 버리겠다라는 결단.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내 나라를 버리겠습니다. 즉 내가 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초청할 때의 마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절대 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이고 내 기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고 나의 것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따르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전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뜻을 내려놓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내가 죽고 예수만 살고 내 안에 그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통치를 받고 내 나라는 죽고 사라지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방법이요 의미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뜻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살잖아요. 그러니 그 하늘에 있는 뜻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서 내가 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내가 나를 꺾고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뜻이,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비전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죄가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어떤 주문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죽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죠. 특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떻게 기도하라 잘 모를 때가 많죠.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칭찬받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내 마음에 임하여서 이번 주간에도 내가 죽고 예수만 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임하여서 내 죄가 죽고 내 죄가 해결되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문을 열고 나아갈 때 이제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내가 죽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금요일날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자고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의 기도들이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필요한 거 이루어내자, 그러면서 축복 기도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가 죽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건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구합니까? 다 더하시겠다고 했는데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죽는 기도에 달하는